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한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대한 주제를 교회를 살리는 편지라고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표정으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것처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의 편지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호흡이 붙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무도 안 하시나 봐요. 힘들면 아이 죽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호흡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교회요. 기쁨이 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또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보며 또 살펴보며 왔습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의 마지막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기준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준에서도요, 이 기쁨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쁨일까요? 주님의 기쁨일까요?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네,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기 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이라고 하고 계시죠? 그냥 단순하게 기쁨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 누구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도 기쁨을 주고 세상도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하게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하호호 웃으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는 기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행복하면 되지, 그냥 웃을 일이 많으면 기쁜 거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도요, 결국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교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편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구별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열린문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이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면 안 되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뻐하면 누군가는 슬퍼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커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우산을 파는 우산 장수였고요. 두 번째 아들은 집신을 파는 집신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자, 비가 내릴 때 누가 기뻐하죠? 우산을 파는 한 아들은 기뻐합니다. 왜냐? 우산이 많이 팔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집신을 파는 아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 비가 내리면 아무도 집신을 신지 않거든요. 반대로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집신을 파는 아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산을 파는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기뻐하면 누군가는 슬퍼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1등이면 누군가는
꼴등이 되어야 하는 이게 세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요,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부터 살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를 하나로 이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2배가 된다고 하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그 2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모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면 누군가는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아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을 위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열린문의 성도님들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뻐하기 원하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 위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고백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로 이어내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 주님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계속 강조해 왔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마지막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어떠한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바울에게 보내왔던 재정적인 서포트,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을요, 그냥 겉에서만, 밖에서만 그냥 단순하게만 본다면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고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이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는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궁핍해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정적인 부족함을 채워줬다라는 것으로 고마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요,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중에 너희들이 보내온 헌금을 받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왔다고 내가 기뻐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어도 궁핍함에 처했었다 할지라도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왔기에 잘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정적인 부족을 채워줬기에 잘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 괴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하면 누구나 다 괴로움의 장소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괴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형편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초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자기들의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보낸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처음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했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의 쓸 것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넉넉하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도 함께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여기 보이십니까? 그냥 받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돈이 온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돈 주면 어때요,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당장에 줍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없던 돈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핍하였어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왜 기뻐하는가? 너희들도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면 너희들이 이번에 너무나 많이 보내와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를 보내왔는지 액수 안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안 나와요.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어떠합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절 처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위한 괴로움에 그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기에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했는가 하면 2렙돈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2렙돈을 넣은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2렙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이 2렙돈은요,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한 렙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 2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렙돈은 얼마인가? 한 3불에서 4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면 얼마가 될까요? 한 6불, 7불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이게 가진 거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전부를 다 드려야 주님이 받을, 이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느냐, 얼마나 많은 부서에서 일하느냐, 얼마나 자주 교회에 오느냐, 일주일에 얼마나 새벽 기도에 나오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힘 닿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함을 보았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힘 닿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함을 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도 사도 바울의 감옥도 결국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세워져가는 주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봤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를 더 괴롭게 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야 봐봐, 바울처럼 사역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건지 보여줄게 라는 이러한 식의 마음으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도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그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편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바울이구나 하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나를 도우려 하는 그들의 복음을 위한 괴로움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모든 모습을 향하여 세워져 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바울은 기뻐하였고 빌립보 교회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게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세워져 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야, 우리 교회 몇 명이 더 왔대, 몇 명이 더 온대, 이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발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발견하게 기뻐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발견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부르는 찬양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찬양이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는 우리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올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 함께 섬길 때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맞습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근데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해요. 우리의 깨진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깨트려진 우리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힘쓰며 나아갈 때 세워져가는 주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간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는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하호호 웃는 이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넉넉해지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게 되므로 얻게 되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위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구하며 정말 주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모여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열린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은혜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는 이 은혜,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같이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이들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놓아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기쁨 안에 함께 지어져가고 기쁨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열림을 공동체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발견하게 되는 이 은혜,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과 삶에 연장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쁨 위에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세상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세워져가는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또 저들의 가정, 또 우리 열린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